먼저 주제 한번 보시죠. 제가 주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자, 빌립보 3장 10절과 14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되는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이 잡아주는 일이 아니하고 오직 아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근래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더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기초에 충실하자. 기초에 충실하자. 기초를 뛰어넘으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이게 더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초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초에 세워지기를 힘쓸 것인가? 그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보니까 이게 이 말의 의미라든지 이 말의 실제가 우리가 많이 좀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만 했으면 진짜 하나님 많이 경험했을 거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에 계속 자라났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초를 좀 세우려고 합니다. 기초.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 기초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초만. 네, 이 기초는요 외부적인 사역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어떤 사역의 의미보다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순종하는 삶이 창조의 목적인데 이 목적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남을 위해 살아도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지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무엇대로 안 산 거죠?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안 산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고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 거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려고 했더니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죠. 우리의 죄.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욕심들, 세상의 죄들, 내 안의 죄들, 이 죄가 어디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이 죄를 지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 죄는 어떻게 사해지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런 믿음이면 죄사함의 적용을 너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는 세상으로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저주가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또 하나의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말씀한 걸 보죠.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아멘. 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좋아. 큰 소리 읽으니까 좋아요. 자, 보면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또 하나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야, 신기해요. 나는 하늘에 간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거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여러분 로봇 합체 아시죠? 두 개의 로봇가 있는데 두 개의 로봇가 어떻게 해요? 합체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죠? 예? 하나만 온유야 알아? 두 개의 로봇인데 합체를 했더니 하나인 거야.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진리가. 그래서 나라는 나,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나도 같이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한과 동시에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나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아멘?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제 용서함을 받는다. 이건 기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와 사는 삶이다. 이 말. 언제 그걸 이루셨죠? 2000년 전에. 내가 언제부터 그 삶을 시작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내 남편에게 또 죽으란 말이야. 내 아내에게 또 죽으란 말이야. 우리 직장 상사에게 또 죽으란 말이야. 이게 아니죠.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것이 억울한 거지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한바탕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지.
죽으라 그랬으니까 나는 죽어야지. 오셨어요 남편님? 아, 술 많이 드셨네요. 앉으세요. 내가 발 씻어주고 편히 주무세요 하는 거예요. 속이 부르르 올라오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나는 죽으라 그랬지.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해야 해요. 또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해요. 그럼 무슨 마음이 생겨요? 주여, 내가 언제까지 죽겠나이까? 지금 화상은 죽지도 않고 왜 나만 죽으라 그럽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십자가에 내가 잡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에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나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묻는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게 내가 죽는 삶이고 내가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아멘. 야, 우리 선아도 오고 태영이도 오고 우리 초연이도 오고 우리 수연자매도 오고 초연자매도 오고 우리 애들이 막 왔어요. 야, 이 내가 보니까 참 귀하다 싶습니다. 네, 참 귀해요. 가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지금 친구들이 초연이 전화 안 왔어? 초연자매 전화 안 왔어요? 초연아 만나자 그래 안 했어요? 수연자매 친구 만나자 그래 안 했어요? 태영이는 만나자. 야, 우리 송년회야 이거 지금 우리 마지막이야.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이럴 때 주여 나는 죽고 예수가 이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께 묻는 거죠. 나는 죽었으니까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십니까?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께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께 반응하는 사람. 이게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부부싸움을 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막 해대니까 주여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주여 나 죽으라 그랬죠. 주여 내가 참습니다. 주여 내가 참습니다. 폭발하려고 해도 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참아야 돼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예수가 사는 삶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삶이에요.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이에요. 나는 자원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중과 의도대로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책이라는 게 이런 책이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봐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가
원하는 대로 예수의 뜻을 추구하면 내가 뭔가 얻어지고 뭔가 유익이 있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날 칭찬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나의 삶에 복이 임하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사는 삶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예요. 뭐가 다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죽지 않아요. 내가 죽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내 삶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받는 장이에요. 내가 태장으로 맞고 40대 감한매를 3번 맞고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헐벗었고 굶주렸고 배고팠고 그런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다. 내가 왜 그렇게 핍박받고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딱 하나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였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살 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요. 아멘? 그렇게 살고 싶지요? 이제 물러서면 돼요, 안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뭐라고요? 기본. 자, 봅시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더라고요. 방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30살 때 발견한 진리예요, 이게. 제가 30살 때, 31살 때 발견한 진리예요. 그때 이 진리대로 살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예수가 사는 삶이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아, 내가 사는 삶은 예수가 사는 삶이구나. 그게 내 삶이구나. 내 신앙생활이구나.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전부구나. 이걸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확 열리더라고, 내 마음속에. 와, 이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내 마음에 뭐죠? 예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엄청 기뻐하거든요. 이게 내면의 충만함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기도응답이 빨라.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인도해 가세요. 실제로. 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실제로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다른 말로 말해서 다루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루심. 다루심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가? 다루심이라는 거예요. 다루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고 동참하는 영역도 있지요. 사역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역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순종하는 사역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측면이냐?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루심은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루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빚어져야 되거든요. 아멘? 황 교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실제냐 실제가 되지 않냐는 다루심이 달렸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실제냐 아니냐는 어디 달려있느냐? 다루심이 달려있어요. 그 사람이 그게 이론이냐 실제냐는 다루심이 달려있어요. 다루심.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대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따라가고 있느냐? 뭐에 달려있느냐? 다루심 달려있어요. 다루심. 자, 다루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보시고 64장 1절 이사야 63장. 자,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아멘. 이 내용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때에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고 떠났다라는 말을 어떤 말로 쓴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 했어요? 안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늘을 가르사 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이 뭐냐? 다루심이에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니까 그들을 다루시기 시작하세요. 홍해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루시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하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다스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루세요. 우리 가운데 다루심이 없으면 다스리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루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다루심이 없는데 나는 평안한데 그건 네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거 해야 됩니다. 이제 언제? 2024년도에 이걸 집중적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가만히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는 은혜로 함께했어요.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했어요. 이거 안 하면 은혜 거두어집니다.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게 안 돼 있으면 거두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애를 쓴다 하더라도 안 돼요. 우리가 안 따라가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갈림길에 서 있어요. 영적인 갈림길.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다스릴까요? 또 어떤 사람을 다스리면서 다루실까요? 어떤 사람을?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체로 만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인격체로 만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제할 대상은 예수님이시거든요. 맞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그 이론에 불과한데 무슨 다루신단 말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야기 했잖아요. 주일날. 우리 김정경 성도님하고 제가 하루를 김정수 이상한데? 우리 황희수 성도님하고 영 자매님하고 비교하니까 좀 이상해요. 우리 황희수 성도님하고 하루를 손을 잡고 하루를 같이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결할까요? 얼마나 거룩할까요? 얼마나 진실할까요? 얼마나 통제를 받을까요? 얼마나 경외함을 가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한 사람의 인격체와 함께하니까. 혼자 있을 때도 부담스럽고 밥 먹을 때도 부담스럽고 길을 갈 때도 부담스럽고 그럴 거예요. 내가 늘 옆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게 인격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체로 만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으로서 인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론에 불과하거든요. 이론에 불과하면 실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인격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걸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처연자매 마음에 예수님 계시나? 할렐루야. 우리 혜영자매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나? 네, 그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이제 죽었네 이제. 24년 전 죽었어. 왜냐하면 다스리시고 다루실 거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체를 만난 사람들이 다루세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다스리세요. 그리 않는 사람은 다스리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거든요. 그럼 안 다루어져요. 십자가 능력이 다 쏟아버려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인격이신 예수, 나와 함께하신 인격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리고 다루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면 안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면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이런 사람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다루세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문제는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제가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지요? 네. 그별 이제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루시냐 이 말이죠. 다루시는 방법은요. 첫 번째,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누가 주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주도해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신 게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누가 시험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 다음에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11절. 또 우리를 끌어. 누가 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누가 두셨다는 거? 어려운 짐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격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로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누가 끌어내요? 하나님께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누가 들이세요? 하나님. 여기 누가 주도권 잡으시죠? 하나님. 누가 네 뺨을 딱 때렸어. 누가 때린 거예요? 그 새끼가? 누가 때린 거예요? 태희 형제. 누가 내 뺨을 딱 때렸어. 누가 때린 거예요? 하나님 주도권을 잡은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동이야 왜 콧구멍에다 그걸 집어넣는 거야? 코피나? 콧물이 났어. 나는 코판 줄 알았다 야. 건이야. 누가 지나가는데 똥집을 누가 났어. 하나님의 주권의 의미에서 누가 똥집을 놓은 거야? 어? 그렇지 하나님. 요새 애들 똑똑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요셉이에요. 요셉을 누가 우물에 던졌어요? 형제들. 요셉을 누가 애굽의 상인에게 팔았어요? 형제들. 누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형제들. 근데 요셉은 뭐라고 이해하죠?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으로 약속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이 일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이래야지 다루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험해요. 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 이걸 정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들이에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은 나에게 일하시기 위한 통로예요. 이런 말을 듣든 이런 환경에 들어가든 이러한 고난을 당하든 이러한 사고를 당하든 이러한 처지에 놓이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양평에서 배웠어요. 양평에서. 그때 27살인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27살 된 것 같아요. 27살 된 것 같아요. 양평에서 제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 사고 기록에 아무 잘못이 없어요. 과속도 안 했고 차선 위반도 안 했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뛰어오니까 밟았는데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고속도로 우회를 봤는데 하나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 이게 비춰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환경이 옳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완전하신, 완벽하신, 실수하지 않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차사고 나도, 억울하게 차사고 나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고 실수 없는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가 된 거예요. 내가 그걸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믿습니까? 이걸 아니까 현진이가 차 사고 나고 뭐 어려운 일을 막 당했잖아요. 그때 평안할 수 있었다니까요. 마음은 힘들지만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상과 최고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이 환경을 사람이 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했다고 보지 않고 누가 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최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루어져요.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명확하게 하나는 딱 세웁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아멘. 우리 수민 선생님 직장 가다가 타이어 빵꾸 나면은 펑크 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펑크를 냈다는 거예요. 아멘. 최소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사고 나게 하신 분 아니면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 직장 다녔는데 우리 선아가 처음으로 발령이 나버렸어. 갑자기 있다가 처음으로 화장실도 푸세식이야. 잠을 자려고 했더니 숙소에 잠을 자려 했더니 위풍이 하도 세가지고 입김이 확 올라. 이쪽에 발령 나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아야? 누가 보낸 거야? 찍힌 거야? 아니면 하나님 보낸 거야? 선아야, 누가 보낸 거냐고. 하나님이. 2024년도는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듣는 거예요. 가족이 나한테 말하든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든 보너스를 더 많이 받든 복지 혜택가 사라지든 원치 않는 것에 발령을 받든 아프든 치유받든 열리든 닫히든 누구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쓰면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 윤준이 같은 애들도 우리 하람이 그 다음에 우리 승준이 주희 이런 애들 하나님의 동일한 방법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지 애들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다루시는데 특별히 두 가지 가지고 다루세요.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 다루세요. 관계를 통해 다루세요.
시편 66편 12절 시작. 우리가 불과 물을 통하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타게 가게 하셨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 위를 타고 짓밟고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는 거죠. 무시를 당하는 거죠. 멸시를 당하는 거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멘. 그래서 내가 잘못 걸린 거죠. 문정란 성도이 잘못 걸린 거죠. 제가 수요 예배 때에 하나님이 하신 거 뭐가 있냐 물어봐. 가정에서 하신 거 뭐가 있냐 했더니 우리 문정란 성도님께서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는데 그럼 가정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나 말씀한 게 뭐냐? 글쎄 남편과의 관계를 하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그랬어요. 내가 이제 문정란 성도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그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지금 가정에서 위치를 찾아가는 거 가정에서 자기가 할 일을 갖다가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다고요. 그러면 싸운 적이 없습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 뜻도 안 싸워도 감정적으로 안 싸워봤습니까? 마음이 둘 다 상해본 적 없습니까? 감정 싸움 안 해본 적 없어요. 내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면 이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왜 우리가 싸웁니까? 왜 내가 화가 납니까? 왜 내가 분노가 올라옵니까? 왜 밉습니까? 왜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으면 엄청나게 말씀하셨을 것인데 내가 지금 설교한 것이 몇 달 전부터 했는데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가 찰 일인 거죠. 기가 찰 일인 거죠. 그랬더니 문정란 선생님 잘못 걸리신 거예요. 근데 문정란 선생님 뭐라는 게 아닌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했잖아요. 마음을 이게 뭐죠? 이게 기경했잖아요. 사람을 되게 다루셨잖아요. 주도권을 잡으시고 다루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그럼 문 닫고 방에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내 잘못하지 않고 상대방 잘못하고 손가락질했다는 말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로 막 해냈다는 말 아니에요. 자기 식으로 다 했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목적,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죠.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전혀 안 들리는 거죠. 왜?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안 사니까. 엄청 말씀하실 건데. 아멘? 자, 봅시다. 자, 이거예요.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저기 누가복음 예전에 좀 밑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 그다음에 34절부터 35절 있을 거야. 누가복음 25장 자, 있죠 저기. 예. 저게 다니? 밑에 쭉 있어? 오케이. 자, 봅시다. 지금 뭐만 본다면 25절하고 34절과 35절만 봅시다.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무겁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43절 45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세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찌르듯 해가지고 뭘 드러내기 위함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 하시는데 어떤 일을 통하여서? 우리 칼로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시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부싸움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기하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안 살아가야지 부부싸움 하는 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마음이 상하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집안에 썩어 있고 골마 있고 암덩어리 같은 것을 드러내세요. 칼로 째요. 왜? 회복시키려고. 흥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적인 다루심, 성경적인 내 가지고 예수가 사는 삶이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하니까 싫은 거고, 하나님께 내 다루신다 그러니까 싫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삭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생명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가고 계시는데, 흥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회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도망가버려요. 그게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내 혈기로 박살내버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위치를 찾아가고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가장 아내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내 안이 썩어 뭉떨어진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아내가 아이고 서방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서방님 높임 받으셔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면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최우선 여겨주고 이쁜 말을 하고 겸손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남편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 위치를 찾아가고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이 대하고 최우선이 여기고 우리 1순위 정하고 상대방이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방과 공유하려고 하고 상대의 편에 쓰려고 하고 상대방과 함께 하려고 하면 다루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썩었던 것들이 골마했던 것들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건데. 근데 내가 자기 위치를 찾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치를 좀 찾아가려고 하면 이 다루심 때문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일하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 변화된 게 근본이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변화됐지. 우리 교회에 이게 안 세워진 거예요. 이게 안 세워진 거예요. 아멘?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떠나 있어요. 여기에서 떠나 있어요. 이게 안 세워져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걸 뛰어넘는 어떤 것을 한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어떤 걸 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여러분을 다루시기 시작하면 관계에 부닥침이 있어요. 왜?
내가 죽지 않냐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기를 원하고 그에 대해 순종하려고 하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고 여겨야 돼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시체의 얼굴에 오줌을 싼들, 시체의 얼굴에 침을 뱉은들, 시체에게 욕을 한들, 시체를 밟는들, 시체를 발로 차든 시체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박성철은 십자가에서 2000년 예수님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내 삶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 겁니다. 예수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뜻은 무엇입니까? 보이면 이를 악물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붙잡고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한 발짝 나가요. 한 발자국 나가요. 그때 실제가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다루시면 또 하나의 방법은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해 다루십니다. 창세기 12장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니 그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가 임한 거죠? 기근이 임했어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더니 기근이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살려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아내 2번 팔아먹었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 따라가면은 다루세요. 환경을 통해서. 아멘. 환경을 통해 다루세요.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노력해도 안 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경험, 내 뜻, 내 생각, 내 이론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보여주시사 그 길로 내가 행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모세가 물었던 길이에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님을 알리시고 주님의 신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물었던 길이에요. 홍해 앞에서 여호와의 길을 물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물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요? 이걸 선택한 거예요. 알고 순종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024년도 우리는 기초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사역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도록 허락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서 하나님 다루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계속 너는 살았다라고 계속 여러분 부채질할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해요. 너 자존심 없냐? 꼭 하와이에 하듯이 그렇게 해요. 넌 자존심 없냐? 너 언제까지 참을 거냐? 너 잘못한 게 아니잖아. 너 억울하지 않냐? 야, 네 지금쯤 한번 해야 될 때 아니냐?
너 계속하면 너 무시한다. 이때 확 잡아야 돼. 사단은 계속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불어넣어요. 반면에 성령님은 계속 예수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묻게 만들고 진리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충돌 이 안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쓴뿌리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서운함과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걸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시나요? 이걸 통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나에게 어떤 세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내 마음을 어떻게 기경하여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세일을 하고 계시나요? 더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죽은 것이 아닌데 그렇게 내가 예수님 따라갔더니 이상하게 주위가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느 순간 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변해져 있는 거예요. 자식이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약속이에요. 내가 변하려고 할 때는 안 변하는데 내가 예수를 따라가려고 했더니 변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격과 성품을 변하려고 할 때는 안 변해지는데 내가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더니 뒤돌아봤더니 내가 좀 변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뒤집어졌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화나고 분노하고 막 난장판을 치던 내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별로 감각이 없어. 도리어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이걸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가정회복의 핵심이에요. 아멘? 우리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하고 회복됐습니까?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여러분 이혼 직전까지 갔다는 것은 해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둘 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면요. 해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두 가지 풀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완전 근본적 완전 비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싸워요. 어떤 말을 해도. 좀 하이해 보려고 친해 보려고 좀 친밀해 보려고 어떤 말을 해도 싸워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냥 깨져버렸다니까요. 그냥. 친절을 베풀어도 오해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싸우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서운함이 더 커버리고 막. 해답이 없어요. 대화해도 해답도 없고 내가 선한 일을 보려고 해도 안 믿어주고 해답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약속은 반드시 회복돼요. 근데 약속의 길을 따라 행해야 돼요. 어떤 길?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회복을 위해서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변할 거다. 이건 아내가 변할 거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거다.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아요. 뭐에 바빠요? 뭐에 초점 맞춰져 있죠? 나는 예수님만 따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찾는. 그게 1년, 2년, 3년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돌아봤더니 저희 아내가 나를 향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고 뭔가 나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져 있고 옛날에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거예요. 나는 그거 기대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다가 우리 예준이가 체육대 갈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싶다고 선포하고 그때 내가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 회복됩니다. 아멘? 가정 회복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상대방에게 행하지 않으면 돼요. 누구에게 행하면 돼요? 자기 자신에게 행하면 돼요. 자기 자신. 다시 말해서 나와 예수님과 신앙생활로 이해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외부적인 것은
교제하는, 일하시는 통로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2024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울의 말, 우리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과 14절을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제일 앞에, 예준아 제일 앞에. 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게 어떻든지. 그래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2023년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서 신앙생활 다시 한다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어떤 삶?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로 가길 축복합니다. 다루셔도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 마음이 뒤집어져도 교제 가운데. 어려운 환경, 내 뜻대로 안 되는 환경 가운데 있어도 교제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뭐가 예수님이 기뻐한 겁니까? 뭐가 싫어한 겁니까?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쭉 들어가면 여러분 우상이 보여요. 나를 형성하는 우상입니다. 그게 딱 보는 순간 딱 꼬그라져요. 그리고 엄청난 기쁨이 내 안에 솟아요. 그 기쁨은 주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져요.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져요. 깊숙한 곳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뒤집어졌던 거예요. 칼로 찌르듯이 내 중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초점하시고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2024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좀 기도하시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넘어졌던 승리했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2024년도 내가 주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이 내모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환경을 들어 쓰셔서 나를 갈등하게 만드시고 혼돈하게 만드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다 내려놓고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신랑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예수님, 정말 아름다우신 예수님, 정말로 선하신 예수님, 그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을 소문을 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4년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배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 전쟁, 사단은 계속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즐거워하는 삶,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이 사단의 이 거짓말들, 사단의 속임을 우리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내 즐거움은 죽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죽었습니다. 과연 이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까? 과연 이 삶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삶인가? 과연 이 삶이 정상적인 가정을 회복시키는 내 노력인가? 항상 예수님께 물으면서 아닌 것은 가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가정에서부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썩어 있는 것들, 암덩어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칼로 도려내시고 드러내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의 갈등을 갖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고 흔들립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실 때입니다. 이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암덩어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골맞던 고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새살이 차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살이 차고 들어가요.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한 사람으로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부가 같이 못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2024년도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분들 머리머리와 그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 같은 분들 마음껏 축복해